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같이 배우고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지지난주에 여러분이 배우신 내용 기억하세요? 지지난주의 내용은 15절의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로 특정하였지만 언어 성경으로는 그냥 these예요. 복수 지시 대명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는 이 모든 것들보다,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어부에게는 그것이 무슨 배가 될 수도 있고 그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어떤 양식이 될 수도 있고, whatever. 이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어떤 단어를 하나 선정하라면 그것은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마스터로 섬길 수 없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내가 재물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더 우선순위로 나를 섬길 수 있는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이 these라는 것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우리의 부모님들, 사랑하는 아내, 또 남편, 또 자녀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챌린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런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아가파스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게 네가 사랑할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답변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이게 평이하게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언어 성경을 보면 다른 차원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필로라는 단어. 친구 간의 우정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필로, 조건적인 사랑. 친구들 간의 사랑.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사랑. 그런 어떤 연약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시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약함이 베드로에게 또 우리에게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히 어떤 목표가 있어요. 뭐예요? 아가페. 아가페적으로 우리가 성숙해 나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큰 그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그 일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말씀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약간의 질문의 차이가 생깁니다. 16절이 두 번째 질문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자, 여기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단어 역시 아가파스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비교급이 생략이 됐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이것들보다라고 하는 어떤 비교를 사용해서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챌린지했다면 예수님은 어떤 비교 대상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에게 베드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정말 아가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니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이것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베드로는 과감하게 자기의 직업을 떠났어요. 억울한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죠? 이것들보다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또 어땠어요?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조차도 뒤로 남겨두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베드로 자신을 원하십니다. 베드로 자신. 그래, 내가 그렇게 내 주변의 것들, 너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포기하고 나를 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 자신을 나를 위하여 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이제 걸리는 거죠. 예? 사실 베드로가 이 부분에 걸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병정들에게 끌려갈 때에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결국은 예수님 곁을 떠나고 부인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죠.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많은 재물을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과의 어떤 그 행복한 시간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너 자신을 나를 위하여 바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너의 시간, 너의 에너지, 너의 탤런트, 너의 기프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느냐? 너 자신을 나에게 다 줄 수 있겠니?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죠. 이때에도 베드로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 여기서 또 이 베드로는 필레오세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조건 아직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아직 제가 이렇게 그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어때요? 공감이 되세요? 그게 저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부담되는 질문을 하실까? 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이게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예수님의 어떤 그 챌린지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석세스풀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챌린지고 예수님의 도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을 막 이렇게 옥죄이고 뭐랄까 이렇게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1차적이고 겉모양으로는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제한하고 때로는 도전을 하고 부담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영생 얻고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너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 자신을 나에게 줄래? 너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니? 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요. 자, 마가복음 8장 34절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공부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왜곡하고 잘못된 차원에서 생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예수님의 도전적인 말씀을 매우 부정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합니다. 여기 보면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거 뭔가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를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마치 여러분 보고 수돈 생활하듯이 이 땅에서
막 절제하고 금욕하고, 예?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많이 그렇게 왜곡해 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 말씀을 오늘날까지도 너무 편협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말이에요. 수도원 생활해라. 이 스님들이 산속에 올라가서 이렇게 수도하고 금욕적인 생활하듯이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지 너희가 구원받고 행복하다. 성경은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 다른 종교에서 돌을 닦는, 수도하는 방식이고, 기독교의 방식은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다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쾌락들이 있어요. 먹는 재미, 어떤 성적인 재미, 또는 오락으로부터 오는 재미, 사람을 만나고부터 오는 재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것을 절대시하는 것, 그것이 마치 우리의 행복의 어떤 다른 타협점이 없는 것으로 보는 순간, 어때요? 물질의 노예가 돼, 성의 노예가 돼, 쾌락의 노예가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가 짊어져야 될 어떤 그 십자가가 있다. 그것마저 놓쳐버리면 쾌락의 종이 되고, 어떻게 해요? 재물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고, 인간관계의 종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자기의 생각, 뜻, 목표, 야망 다 가질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각 개인마다 독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던 거예요. 삶의 목표, 야망, 삶의 양식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지 마라? 절대화시키지. 그것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할 때 포기해. 그것이 자기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버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 베드로 같은 부르심을 받지 않아요. 다 다른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삶의 방식,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그의 직업을 어떻게 해요? 포기했죠. 예수님을 쫓아가게 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챌린지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느꼈던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때로는 내려놓고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특정한 그 삶의 방향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 챌린지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 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런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질문할 수 있는 동일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어때요?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던지잖아요. 왜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바르고 더 선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삶의 방향도 내려놓으시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이게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분명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유학 올 때도 목사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유학 생활을 했고 공부도 다 마쳤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강한 챌린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어떤 뜻과 야망이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그것을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거기에 두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는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아침이나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 이 자기 부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의 그 살아가는 생존의 방식을 우리 예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5절. 여러분 설교노트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이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자기 능력과 힘으로 애쓰는 사람. 그렇죠?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서 생존을 잘하고 그냥 생존을 넘어 좀 더 풍성하게 살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 집.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매우 역설적인 거예요. 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마케팅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해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하면 돈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여러분의 어떤 삶을 지탱해주는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거든요. 명예가, 학위가, 인간관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투자한 만큼 우리는 다 얻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만나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요. 언제든지 내가 즐길 수 있는, 같이 재미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더 근원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더 행복할까라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을 얻기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노력합니다. 그렇죠? 얻기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얻는 순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 동안에 어떤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어떤 생존하기 위하여, 그리고 행복하기 위하여 나의 어떤 노력과 선행과 어떤 그것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의탁한다는 얘기는 때로는 여러분이 10시간 일해야지 내가 만족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8시간만 일하라. 이런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교제하기 위해서 10시간 투자할 때 8시간만 놀고 2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요. 그것이 뭡니까?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100불이 있어야지만 만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좀 힘들고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80불 가지고 80불만 벌고 나머지 20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더라도 내가 만족하고 오히려 더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20%를 포기하시고, 그것이 자기 부인.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두 번째 적용을 해봅니다. 세 번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자기 의라는 게 뭐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뭔가 더 이렇게 특별하다. 이런 생각, 우월의식, 이런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우리 자신, 나의 아이덴티티,
나를 살펴봤을 때 정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거짓말 안 했나? 더 많이 죄를 안 졌나?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의로운가? 도덕적으로 선한가? 제가 젊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게 아주 저에게 정말 괴로운 그 현실적인 저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전서를 작성할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자기를 죄인 중의 괴수로 이렇게 표현하죠. 죄인 중의 괴수. 사도 바울 같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봤더니 아닌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전부 다 이 자기 의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산다. 자기.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난 너보다 더 잘나서. 이거 없으면 어떤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난 너보다 더 나아. 요 부분 부족할지 모르지만 난 저 부분은 내가 더 나아. 이 생각.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게 우리는 살아가. 그것을 증명하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것을 증명하게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더 많이 사귀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그러한 자기 의는 제가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잖아요. 여러분 그 설교 노트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 7장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자기들의 그 어떤 수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죄를 알았다는, 부족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잎을 엮고 치마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의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자기 의라는 게 이 무화과 나무잎과 무화과 나무잎은 잠깐 동안은 멋져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말라서 부스러질 거예요. 그 잎은 이제 더 이상 수용이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고집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그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으로 죽겠다. 이게 소원이지만 그게 가능할까? 제가 볼 때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집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욱더 위선과 거짓으로 이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일을 지켜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혼자서 삭게 돼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줄 뿐인 것이죠. 그러한 그 아담과 하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냐면
가죽 옷을 지어주세요. 네, 창세기 3장 21절 읽어보세요. 거기 설교노트에 나왔어요.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 옷은 더 이상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부서지지 않아요. 가죽 옷으로 인간의 그 수치스러움, 죄책감, 실패의식 이것들을 가려주신다. 이 가죽 옷이 누구겠어요? 가죽.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죽 옷으로 오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설교노트에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의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위선과 거짓과 부도덕함과 이 죄책감과 실패의식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예수님께 다 갖다 드립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예수님. 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모습이 이런데 이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힘들죠. 예? 부부간에 좀 더 좀 좋은 말, 덕스러운 말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해요? 어렵잖아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예. 더 이 도덕적으로 뭔가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그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Simple nature. 어떤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걸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의 죄를 모두 감당하게. 그래, 그 죄의 문제 너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살아가요? 내 힘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은덕으로, 은총으로 이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고, 위장할 필요도 없고, 가면을 쓸 필요도 없어요. 최소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어떤 죄의 권세와 이 허위와 그 실패의식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 대로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그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 죄의 어떤 권세로부터 해방된 존재,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된 존재, 하나님의 어떤 평화와 기쁨과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한 의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 그것이 뭐예요? 자유예요.
자기 부인이 결코 여러분을 굴욕적인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은 오히려 내 힘으로 굴욕적이고 율법적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보장된 그 평화와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내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 모습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보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한 방식으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내면화되고 이렇게 실천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러한 질문을 받았지만 이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의 어떤 고집이 남아있고 자기 뜻이 남아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절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남아있고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베드로가 똑같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어떤 단어를 썼겠어요? 아가페? No. 필로세라고 이렇게 그 조건적인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네가 이렇게 아직도 연약하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길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끈질기게 포기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도전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